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4장서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8장이니까 4장서부터 26장까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 모세의 두 편의 설교 가운데,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 후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적인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40년을 하나님과 함께한 허니문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광야 여정은 부족되지 않는 삶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비록 자기 자신은 무리바 물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바위에게,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두 번을 쳐버렸습니다. 탁탁 쳐버리죠. 그들이 비록 물은 마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 거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소개하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지침의 말씀을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본문을 근접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류의 비극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단시하였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어쩌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생명을 걸고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단의 꼬드김에, 그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누가 죄를 지었어요? 몇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아담을 가지고 무슨 원리라고 그러죠?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명령을 지켜 행하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모든 말씀. 즉 가라고 명령하면 가면 되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면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진실해야지.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압축판, 성경의 압축판이, 계명의 압축판이 십계명 아니에요.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광야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는 말씀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행적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여정을 살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광야에 핀 꽃과 같이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명기 32장 10절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해마다 맞이하는 6월 2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가장 치욕적인 날이 있었다면 1910년 한일합방, 또 가장 비극적인 날이 있었다면 그것은 1950년 6월 25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극의 6.25를 돌이켜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시작하여서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2일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이 전쟁이 남과 북 사이에서 이기거나 서로 간에 진 것이 없이 손해만 크게 미치고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선을 그어놓고 종전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전 상태라는 것이 뭘까요? 휴전은 뭐야? 쉬다가 다시 재충전되면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피해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참전국 중에서 아군 측은 유엔 16개국이고 북한 측에서는 소련의 간접적인 개입과 중공군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하여서 모두 30여 개국에서 참석했던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엔 측의 사상자가 36만 명 중에서 미군이 14만 명.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군은 20만 명. 기타 나머지는 유엔군이었으며 북한 공산 측에서는 북한군의 사망자가 50만 명, 중공군 90만 명, 또한 민간인 사상자는 남한만 92만 명,
이재민은 400만 명 정도나 되었다고 이렇게 유엔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 측의 건물 파괴는 280만 평방미터 안에서 8,700개의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주택이 8만 호가 또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북한 돈으로 4,200억 원 되는 이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외에 전투에 쏟았던 모든 경비를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100년도 안 되는 불과 71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우리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은 전후 폐허와 잿더미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10대 대국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광야의 핀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문막평화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교회 분위기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중에서 1개 내지는 2개가 자립된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97년 7월 1일 시골의 작은 상가 2층에서 30평으로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도시와 같이 크게 부흥한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보건대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광야에 핀 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만 건져내었을까요? 저도 개인적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사망과 저주의 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짐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초심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체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등 따실 때 배부르게 해야 될 일과 등 따시지 않고 배고플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체킹하고 점검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깊이는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복음상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부부가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물어보면은 정말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말라는 얘기일까요? 네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이 말이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해인데 참 알 수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10절 말씀 그 뒤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 안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잊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게 잊는다는 거예요.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11절 하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하며 내 은금이 증식돼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하나님의 걱정이 이것이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 그분 아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틀림없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서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창세 뭐요? 세상 창조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으면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검증,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낮추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기도하며 살았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했는데 낮추고 시험했다. 여러분, 낮추다는 말이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확인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치 않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갖다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청청병력과 같은 이런 말은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서 이제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알기는 알지만 좀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할 줄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약속하셨던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도장을 꽉 찍어서 인증을 해준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반을 다 먹고 난 뒤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그럽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시면서 목양적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언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했던 모든 이유가 그들이 믿고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기도 하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막 건졌다 당금질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에 삶에 이런 문제와 저런 어려움으로 혹여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한 내일에 대한 이런 불신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체킹하시고 점검하셔서 시험하고 낮추고 점검하셨던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인생사의 힘든 와중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와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여정까지도 우리가 생각한 것이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더 충만히 공급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굳게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